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0장이죠. 10장에 오시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는 또 다른 모습을 오늘 10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10장 2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린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자, 무슨 말씀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짓 목자, 거짓 점을 치는 복술자, 그런 거짓 우상에게서 진리 아닌 허망한 비진리에 사로잡혀 있다. 그 거짓된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드라빔은 창세기 31장에 가시면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 집을 떠나면서 숨겨왔던 것이 이 드라빔이죠. 일종의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라헬이 누구냐 하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레아보다도 더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그 라헬에게도 야곱은 육적인 사랑은 했으나 영적인 사랑으로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 드라빔을 숨겨온 대가가 무엇이었냐면은 라헬이 길을 가는 중에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상고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죽는 것이죠. 이 물건, 드라빔의 물건 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 야곱은 그것이 라헬이 숨겨온 것인 줄 모르고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라헬은 죽음으로 갚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숨겨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또 거짓 복술자, 그죠? 거짓 꿈꾸는 자들, 그들의 위로는 너무나도 물거품 같다라는 거죠. 잠깐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잠깐 좋은 말로 위로해 줄 수 있고 육신적인 어떤 스킨십으로 위로가 되어질 수 있겠으나 그것이 생명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린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궁궐, 참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은 많습니다. 참 목자가 없는. 자, 참 목자와 거짓 목자, 그것을 구별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목자를 만남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것보다도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 목자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보라리니. 그래서 거짓 목자들에게도 노를 바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해방하는 이 양무리들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 염소라고 그러죠. 양 사이에 염소 한 마리를 끼워 놓으면요, 양이 다 흩어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흩어져서 또 단련되어지는 그런 유익이 있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거짓 목자를 대항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사오는 환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이 그라는 지시어는 바로 주님을 얘기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물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기 본문에서는 모퉁이 돌로 비교를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사도행전 4장 11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건축자들이 누구냐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퉁이 돌로부터 건물은 세워져 가는데 그 건물 세우는 이가 누구냐면 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뚝, 견고한 말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다. 주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전멸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되어질 유다 족속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6절에 가시니까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자, 여기서 유다 족속이 나오고 요셉 족속이 나옵니다. 유다 족속은 당연히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죠. 그 에브라임을 보통 북이스라엘 대표자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요셉 족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남북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이 땅덩이의 나라를 대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출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유다인,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유다인, 영적인 이스라엘인이 되는 거죠. 모두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의 백성으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6절에서 보시면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아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유다도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다.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분열되어서 떨어져 나가서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모른 척 했으나 나는 그들을 버린 적 없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갑니다. 긴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걸어갔겠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의 응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 이 사람이 정말 심신이 나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는 거죠. 뒤를 되돌아보니까 그 사막의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의 발자국이랑 내 발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발자국밖에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어디가 계셨던 겁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걸어왔느니라.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은 우리보다 더 갑절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인해 가고 계심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또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올 것이다. 이방인들과 함께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함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들 우리를 때로는 흩으실 때도 있죠.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돌아올 때는 빈손 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명들, 너희의 자녀들과 함께 오게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자녀들이 뭔가요? 바로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맺은 그 열매, 하나님 앞에 구원의 통로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자라면 모든 나무보다도 커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 축복이 오늘 바이블 스토리 산책과 함께 또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교회 위에 제가 섬기는 등대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